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부활에 관한 내용이 2번 나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이 부활에 관해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생전의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부활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로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의 병이 위중하니 예수님께서 서둘러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의 증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한시가 급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발병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의 병이 낫도록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유능한 의원을 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신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향하셨고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어서야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아신 상태에서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잠은 종종 죽음을 의미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잠든 것처럼 누워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즉 다시 살리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을 위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곡하기 위해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활을 위해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잠이 들었어도 얼마든지 깨울 수 있어요. 흔들든지 꼬집든지 큰 음악을 틀든지 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깨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고 큰 소리를 쳐도 죽은 자는 결코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유능한 의사라고 해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무덤에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울 수 있을까요? 누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러 오신 겁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옥행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망, 끊임없이 계속되는 죽음의 무덤, 그 지옥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운명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미 죽기로 정해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깨우러 오신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을 쏟아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오셨더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라비가 중한 병에 걸렸다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어째서 이제야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랬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병자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이미 죽었다면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르다는 그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원망만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든지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든지 하는
어떤 능력을 소유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부활과 생명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정관사 더는 고유한 단어 앞에 붙이는 관사입니다. 특히 헬라어 정관사 해는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대상 앞에만 붙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직 하나뿐인 유일하신 그 부활,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부활이시고 그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 부활이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그 부활, 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도 그 부활, 그 생명이신 예수님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나 재물입니까? 아니면 능력이나 지위입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지식이나 자기 신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믿고 살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로가 될 때도 있고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나 능력, 또 지식이나 사람이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 이후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그 부활, 그 생명이신 예수님뿐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된 시신, 그래서 썩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 시체, 이것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지못해 마르다는 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의 몸도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그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시체가 되었을 때 팔과 다리에 배를 칭칭 감았던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이 들을 수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썩은 냄새가 펄펄 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든 살았든 눈을 감았든 귀를 닫았든 예수님이 부르시면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부활은요,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살아났다를 넘어서 영원히 산다까지 확장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소망이 있고, 이 시간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부활절과 동시에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이 된 날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구비마다, 골목마다, 언덕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선의가 왜곡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1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을 믿으라. 어렵고 힘들고 억울했던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푯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해서 지금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창립 14주년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립 1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또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으십시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푯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좋은 씨앗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 부활이며 그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고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쇠하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 기쁘고 복된 날 우리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살아도 영원히 사는 부활신앙으로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좋은 씨앗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